먼저 성경 봉독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수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고 주일을 전후해서 학교에는 졸업식과 종업식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2020년도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온통 굉장히 어지러웠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덮쳐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온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힘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건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꿔놓고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의 능력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한 남군 병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랬으면서 그 가운데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히 섬기는 일을 배우도록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기를 기도했더니 지혜롭게 살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칭송을 얻고자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참으로 바랐던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은 제목들도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통에 중상을 당했으면서 그 위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병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할 것이다 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아주 유명한 시이고 모세의 기도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라 달래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죠. 지식은 사물을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분석하는 거라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통합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을 딱 피면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잠언의 가장 앞부분에서 꽉 채워서 지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곧 하나님과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계수하는 지혜, 나를 계수하는 지혜란 어떤 지혜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걸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요. 그냥 인사 정도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업무상의 일 때문에 만나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적으로 아침마다 혹은 아침 저녁에 만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과 가족들이 서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또 특별히 부부 간에 서로 아는 것은 굉장히 단순히 얼굴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 의중, 뜻하는 바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를 바로 여기서 안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며 하나님의 의중은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걸 아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 육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가보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왜 이렇게 많이 섬겼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가 있었거든요.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계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땅 때려줘서 아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재기 같은 걸로 쌓아놨다가 이렇게 보재기를 들쳐서 보여주는 거,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커튼을 들쳐서 보여주는 거, 이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 가리워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아, 지금 겨울이구나. 굉장히 추울 때구나. 그렇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따뜻한 날이 올 거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인체의 신비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 눈 하나 더 파고 들어가 보셔요. 그 눈의 조직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우리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가 눈의 원리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카메라도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우리 신체의 어느 세미한 부분 파고 들어가 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인체의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산초초목, 우주, 또 자연 이런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듣고 공부하고 그걸 해석하는 또 설교들을 듣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쭉 흐르는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제는 영생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도록 해주셨어요. 빌립의 하루는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36편 10절을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높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인자를 베풀어 주신대요. 사무엘하 2장 30절에 보면 엘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 경고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옆에 펴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노래한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을 보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거처,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집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대요. 요즘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 젊은이들도 집, 나이 든 사람들도 집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이 땅 살아가는 건 우리 나그네고 그리고 잠깐 거류민 아니겠어요. 참된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너무 집에 매여서 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진짜 집이 되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상대적으로 인생은 굉장히 짧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2절, 4절 보면 창세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주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밤의 한순간일 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또 어떤 분이냐? 3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젊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아무 상관없이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보셔요. 성대야, 티끌로 넘어가라. 티끌로 들어가라. 그럼 우린 티끌로 넘어가야 되고 티끌로 들어가야 되는 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 7절, 11절 이런 데 보면은요. 우리의 죄악과 은밀한 죄를 아시는 분이래요. 8절에 나오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아시는 분이래요. 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노래했던 하나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손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그리고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제대로 계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인생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인생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래요.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래요.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된 것 같은 풀 같대요. 풀이 아침에 잘 자라나서 꽃이 피지만 저녁에 베버리면 시들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래요. 한계와 제한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100세 시대. 근데 통계를 보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아파서 지내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10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되는 한계가 있는 짧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신속히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잠자는 것 같대요. 신속히 날아간대요.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나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요. 제가 87년에 29살에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교회에서 목회 생활하다가 2002년도에 갑자기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학교로 와가지고 어느새 정말 19년이 지났습니다. 총알같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청년이고 얼마든지 애들하고 그 운동장에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또 머리도 살짝 이렇게 색깔을 넣지 않으면 많이 하얘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예 하얘하면 그냥 좀 다닐 텐데 부분 하얘서 조금 염색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언제 이렇게 갔지? 정말 신속히 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좋았던 때는 아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프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뒤틀어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안 풀리는 문제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가슴을 두드린 적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근데 일제 때부터 한번 쭉 살펴보셔요. 그러면은요, 정말 좋았던 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일제, 전쟁, 가난,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독재 이런 것들로다가 꽉꽉 눌려져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반짝 굉장히 자유를 못 본 것 같고, 민주화의 꽃이 핀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산 것 같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 그 이면에 보면 우리나라 이혼율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살률 장난이 아닙니다. 술 먹는 거 우리나라에 거의 1, 2등 안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다음엔 들어갈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황폐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이어지면서 생각지도 않은 감염병이 코로나19 때문에 쩔쩔 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자주 전도서를 보거나 또 다윗의 노래를 쭉 보면 인생이 정말 짧고 허무합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걸 자주자주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신속히 가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너무 연약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3명의 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달란트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의 단위입니다. 근데 문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문화 비유는 돈의 단위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이 문화 비유에 나오는 한 문화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것들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재능들,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달란트든지 혹은 문화든지 주인이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해라!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노력을 가미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일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 또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5문화 남겼던 종들은 칭찬을 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지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났는데 내가 뭐 했지? 라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여기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조금 더 산다고 해도 70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인생 70을 계산했더니 잠자는데 20년, 또 일하는데 20년, 먹는데 6년, 전화하고 편지하는데 1년, 그다음에 누구를 기다리는데 3년, 그 다음에 흉보고 잡담하는데 4.5년,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데 1년 반, 그리고 취미생활하는데 2년 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뭐 스마트폰 들어오고 또 뭐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우리 볼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시간들 지내다 보면 언제 이렇게 갔지 싶을 정도로 시간을 막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거, 이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 인생을 알고,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모세의 기도와 비슷한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딱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허무하고 짧고 신속히 가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걸 아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시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시렵니까? 돈에다가요? 아니면은 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렵니까? 우리의 거처 되시며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게 바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의 종처럼, 문화 비유의 종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문학교에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국사에 대해서 허물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틈과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 모든 일에 충성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에 대해서도 흠과 틈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종 얘기를 해주면서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면서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 얘기만 나오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등을 돌리는 지금 이 상황에, 위기 상황에 우리들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전도의 명령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올해표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자에게는 늦게 오고 무서워하는 자에게는 가장 빨리 가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가장 길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가장 짧고 하나님께는 일일이 1000년 같고 1000년도 1시간 같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사랑하면은 시간이 정말 짧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제 1월 올해 초인데 올 한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나를 잘 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